오늘은 7월 6일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옮기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한 뒤에 사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요.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성령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정말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땅과 더불어 사마리아 땅과 온 유대, 온 세계로 이 복음이 흩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고난이 오면 정신 차리거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고난이 오면 먼저 내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을 통하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 땅과 앙숙 관계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갈 거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어요. 그 땅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통혼이 벌어졌어요. 즉 그 아수르의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 그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서로 앙숙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나쁘게 본 게 아니죠. 불쌍한 영혼으로 본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됨. 앙숙관계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앙숙관계가 원수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풀리더라라는. 세상에 그 어떤 도구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말이죠.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 앙숙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앙숙관계였어. 원수관계였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통하였고 그리고 이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가 회복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원수와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들, 이거는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회복된다? 현대의학으로도요. 중풍병자가 회복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막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은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나와야죠.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쁨은 잊어먹은 채로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뺏는다면 구원을 안 주셨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 대신에 구원은 안 주셔. 그럼 뭐가 유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익이지. 그것이 큰 기쁨이지. 안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그냥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지금 당장 내가 승진이 잘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뺏고 잘 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주시고 조금 고난이 있는 게 낫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이요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빌립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무엇이냐?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 하는 이적들의 방법을 캐치해내고 배워서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빌립을 쫓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사도들 설교함으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보고 놀라면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살게요.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쏟아지는 이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불순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